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나 때문이다, 이게 내 나 때문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미국의 펜실베니아 랭커스터라는 곳에 성경만 전문을 하는 대형 극장이 있습니다. 그 극장 이름이 사이트 앤 사운드 티어터라는 그런 극장인데요. 이 극장에서는 성경의 인물을 뮤지컬로 제작해서 그 한 프로그램을 1년간 공연을 합니다. 그런데 매년 한 100만 명의 관객이 들어오는데 입장료가 50불에서 100불, 50불 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6만 원, 100불 하면 12만 원. 대형 극장에 가게 되면 좌석이 좋은 좌석은 좀 더 비싸고 그러지 않습니까? 좌석에 따라 좀 다른데 제가 2017년에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사절차 미국에 갔을 때 뭐 홍보사절 일도 하지만 이곳저곳 몇 곳 둘러보았는데 마침 여기에 펜실베니아 랭커스터에 있는 사이트 앤 사운드 티어터 이곳에 가게 됐는데 그 당시에 공연하는 공연 뮤지컬이 바로 요나였습니다. 요나를 공연하는데 그 극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스케일이 아주 큰 극장입니다. 극장 무대에서 말이 달리기도 하고 그래요. 말이 달리기도 하고 그 극장 그 무대 저 전면에 나중에 보니까 거대한 배가 나타난데 배 위에 사람들이 잔뜩 있고 요나가 그 배에 있다가 배가 뒤집어지려 할 때 뭐 던지는 그런 장면도 있고 대단한 공연을 하고 있구나. 나중에 요나가 물속에 들어간 이후에는요 바다 장면이 나오는데 관객석 전체가 다 바다 속이 됩니다. 그래서 위로 보면 이렇게 보면 물고기가 이렇게 다니고 그러는데 그 어떤 식으로 만들지 모르겠어요. 진짜 물고기 나는데 물고기가 관객 사이로 왔다 갔다 내가 바다 속에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극장인 것입니다. 그 요나를 어떻게 하나 하고 유심히 봤는데 물론 이제 각색을 해서 뮤지컬로 만드는 거니까 그 내용들을 보면 이런 내용이었어요. 요나가 어느 날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 요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신데 요나야 너는 저 큰 시 니느웨에 가서 내가 전하는 말을 그 성 주민들에게 말해라. 40일이 지나면 이 큰 성읍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는 그 말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셨던 것입니다. 요나가 이 말씀을 듣고 그 다음날 아침에 어머니에게 엄마 나 지난밤에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뭔 말씀을 하시더냐 그러니까 니느웨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는데 40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진대 하는 그 말을 어머니에게 전달합니다.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은 것이 아주 기특하고 대견하고 그래서 마을에 나가서 이 여인들에게 자랑을 하게 되죠. 우리 아들이 말이야 지난밤에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 그런데 니느웨가 곧 멸망을 한대 뭐 그래. 그러니까 그 여인들은 남편에게 그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니느웨가 멸망한데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 이야기 나중에는 왕의 귀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왕이 들어보니까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니느웨가 멸망한다는 니느웨가 무너진다는 그 말씀을 요나가 한다고 그래서 요나를 빨리 좀 데려오라고 그래서 요나를 불러를 보냈더니 요나는 이미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싫어서 욥바로 가고 있는 그런 중이었죠. 욥바로 가는 요나를 묘사하는 내용을 보면은 욥바로 터덜터덜 혼자서 길을 걸어가는데 누가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요나가 그 사람하고 통성매하고 서로 뭐 난 누구다 그러니까 요나가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 요나다. 프라핏 요나라고 자기가 선지자 요나라 그랬더니 요나의 행색을 뜯어보던 그 사람이 네가 요나면 나는 모세다 임마 그러면서 약간 웃기는 말도 드리고 그래요. 어쨌든 요나가 그 한국에서 배를 타고 그 드라마에서 그러니까 그 뮤지컬에서 보는 건 그 정도는 이야기하고요. 어쨌든 그런 뮤지컬을 상영을 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관심이 많아서 미국 전역에서 이 뮤지컬을 보려고 그렇게 1년에 100만 명씩이나 온다는 것이 좀 신기하고 그 스텝도 몇백 명이 된다 그래요. 미국 가면은 꼭 그 사람 봐야 된다 그런 말도 하고 미국 사람들도 연례 행사로 그건 꼭 봐야 되겠다 그래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요나가
탄 배가 태풍을 만나고 파선 위기에 몰렸을 때 이것을 오늘날 우리가 재해석을 오늘 지금 여기서 이 말씀을 해석을 해본다 그러면은 온 세상을 덮친 코로나가 마치 요나 때에 덮친 태풍과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는 게 꽤 커 보이고 그런데 지구라는 것이 이 거대한 은하계 우주에서 마치 배처럼 이렇게 어디를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는 자전 공전을 하면서 그리고 은하계 중심을 향해서 태양이 은하계 중심을 또 가고 있으니까 그 태양의 속도가 초속 한 400km쯤 되나 봐요. 초속 400km. 상상할 수 없이 빠른 속도로 은하계 이렇게 돌고 있는데 한 바퀴를 도는 것이 한 25,000년, 25,000광년 그렇게 걸리는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랜 시간을 통해서 이 은하계를 한 바퀴 돈다고 과학자들이 밝혀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하나의 배와 같은 것이고 이 배를 타고 우리는 여행을 한다거나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것이 마치 태풍처럼 이 지구를 강타하고 이 강타한 코로나 때문에 지구라는 이 배가 거의 난장판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산더미 같은 파도가 요나가 탄 배를 덮치듯이 산더미 같은 큰 태풍 같은 이 풍랑 파도가 지구를 덮치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온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이 재앙을 피해보려고 마스크를 쓰고 거리두기를 하고 몇 사람이 모이는 것을 금지하고 예배도 금지당하고 건강관리를 하느라고 온갖 애를 쓰고 그리고 또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백신을 맞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근래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아마 이 백신을 맞을 필요가 없다는 문자를 보내는 것 같은데 서울대학교 무슨 교수가 보내는 그런 문자를 혹시 받았으면 좀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팩트를 지켜보면 사실이 아닙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이 100% 진리인 것도 아니고 대안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일단 백신을 맞는 것이 합당해 보이고 백신을 맞아 죽는 사람이 많다 그러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고 코로나 죽는 사람이 수천 배 수만 배 많습니다. 코로나 죽는 사람이 많고 백신 맞아 죽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인데 이거는 피할 수 없는 우리가 그 독감 백신을 맞아도요 죽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요. 발표만 안 됐을 뿐이지. 지금 코로나 백신 맞아서 죽는 사람은 독감 백신 맞아 죽는 그 사람 정도. 기저질환인 사람이 주로 좀 사고를 당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코로나라는 이 폭풍을 피해보기 위해서 온갖 애를 쓰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선자 요나가 탄 이 배가 폭풍을 만나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는지 보면서 영적인 통찰력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풍성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이 폭풍의 원인이 폭풍과 풍랑의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면은 해결의 실마리도 보일 것입니다. 요나가 항구에서 배를 탔죠. 멀리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배를 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만 탔을 뿐만 아니라 욥바란 그 항구는 이스라엘의 그 항구 도시죠. 오늘날에는 욥바가 텔아비브라는 그런 도시 이름을 대는데 이스라엘의 국제공항이 있는 곳이 바로 욥바입니다. 텔아비브. 이스라엘을 성지 순례를 하려고 그 나라 가게 되면 일단 텔아비브 공항에 도착하게 되는 거거든요. 바로 욥바에 도착하는 겁니다. 욥바에서 멀리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 쪽에 있는 항구입니다. 먼 곳으로 지금 요나가 가려고 배를 탔던 것입니다. 그 배에는 수많은 사람이 타고 있었죠. 나중에 풍랑이 일어났을 때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는 신을 부르면서 자기들의 신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믿었던 수많은 신들, 그리스 사람들은 아르테미스를 믿었고 또 애굽 사람들은 라를 믿고 또 이탈리아 사람들은 아도니스를 숭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터키 사람들은 바카스 신을 믿기도 하고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오시리스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죠. 다양한 문화와 종교 속에서 수많은 신들을 숭배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배를 타고 항해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배가 며칠은 순풍에 돛을 달고 살같이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죠.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하늘이 캄캄해지고 폭풍이 불기를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파도 앞에서 이 무역선은 한낱 가랑잎처럼 흔들렸고
곧 파선하여 모든 사람이 죽을 것 같았습니다.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모두 놀라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믿는 신에게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간절히 애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람은 점점 더 거세지고 배는 곧 뒤집어질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살기 위해서 배에 있는 값비싼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을 나른다는 페르시아의 양탄자 카펫도 내버리고 아름다운 시날산 코트도 가죽 코트도 내버리고 아라비아의 램프와 유향 오빌의 금과 인도산 향수들을 다 내다 버렸으면 진귀한 나드 향료도 버리고 올리브 오일과 향기로운 포도주도 다 버려야 했습니다. 그들이 무역을 하기 위해 실었던 수많은 진귀한 물품들을 다 바다에 던지면서 생명을 도모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폭풍은 점점 더 거세지고 이제 배는 곧 뒤집어질 것 같았습니다. 풍랑을 멈추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대체 이 폭풍과 풍랑이 누구 때문에 왔는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인지 우리가 그 원인이나 알아보자. 사람들이 제안하기를 아마 그 믿는 신에게 노여움을 받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을 가려내서 그 사람을 바다에 던지자고 합의를 하고 모든 사람을 불러 모으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두가 다 왔는데 선장이 보니까 배 밑바닥에 잠을 자고 있는 한 사람을 발견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장이 그렇게 말하기를 그대는 누구이며 무엇하는 사람인가 하고 질문했습니다. 그 사람은 나는 히브리 사람이라고 갑판으로 올라왔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는 제비를 뽑았더니 그 사람이 뽑혔던 것입니다. 이 폭풍과 풍랑이 왜 일어났는가? 왜 폭풍이 이 배에 힘을 합쳤는가?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나라를 피하여 도망쳤기 때문이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요나 때문에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이 위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태풍을 보내어 배를 혼란에 빠뜨렸지만 정작 당사자인 요나는 배 선실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것이죠. 죄는 요나가 지었는데 엉뚱하게 다른 사람들이 혼쭐이 나고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팁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과 한 배를 타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기로 작정한 사람과 한 배를 타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탄 비행기에 하나님을 철저히 거역한 사람이 있다면 비행기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탄 버스에 철저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버스에서 내리셔야 돼요.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 옆에 있으면 죄는 그 사람이 지었는데 혼은 내가 난다. 바로 요나 때문에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이 정말 고생이 많았던 것입니다. 죽을 고생을 하고 알고 보니까 엉뚱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거역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그저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과 친밀하게 지내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과 교제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섬기지 않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과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요나 때문에 죽을 지경이었지만 선장이 요나를 발견했을 때는 요나는 태평스럽게 잠을 자고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은 다 죽는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요나는 죽음도 걱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잠을 자고 있어서 선장 요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잠자는 자여 어찌미냐? 우리 성에 잠자는 자여 어찌미냐 하고 말이 좀 복잡하게 하는데 이걸 쉽게 풀이하면은 이 시간에 이 상황에 잠이 오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영어성에 보면은 How can you sleep? 지금 잠이 옵니까?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배가 침몰한 지금 잠이 옵니까? 모두 죽게 되는데 지금 잠이 옵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급작한데 편히 잠이나 자고 있습니까? 이 선장이 뭐라 그럽니까? 잠자는 자 깨어나서 그대가 믿는 신에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사람이 제대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이방인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책망을 받는 것입니다. 선지자 요나가 이 선장에게 책망을 받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잠이 오냐고 깨어나서 좀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책망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모욕을 당해서도 안 되고 이방인들의 책망을 받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2017년도 9월 달에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을 때요, 우리나라에서 수행원들 중에서 우리나라의 모든 굴지의 재벌 회장들이 다
대통령을 수행해서 북한으로 넘어갔댔습니다. 그 프로그램 중에 보니까 점심시간에 평양 옥류관 냉면이 유명한 집인데 평양 냉면을 먹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재벌들이 이렇게 테이블에 둘러앉아서 평양 냉면을 한 것을 몇 젓가락 먹는데 갑자기 북한의 조평통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지금 냉면이 목구멍에 넘어갑니까?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게 참 무례하게 들리기도 하고 우리가 생각해보면 무슨 이런 이상한 사람이 다 있나? 그런데 재벌들은 그 상황에서 아무도 대꾸도 못했어. 그때 누가 재벌 성질 더러운 재벌 한 사람이 있었으면 냉면을 그 사람에게 던져서 버리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손님을 초대해놓고 냉면이 넘어갑니까? 말이 됩니까? 나중에 해석을 할 때 보니 거기에 뭐 북한식의 유머라 그러는데 유머도 자기들끼리 하는 거지 우리한테는 그런 말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말씀은 나름대로 진리가 있다 생각해. 북한에 수많은 어린아이들 죽어가고 먹지 못해 죽어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세부리면서 이 냉면이 목구멍에 넘어가냐고 그렇게 생각하면 그 말도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북한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국제 거지가 돼 있는데 너희들은 잘 먹고 잘 살면서 이렇게 냉면이 넘어가냐 우리 좀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니냐고. 아마 조평통 위원장이 아니라 북한의 지하교회에 있던 어떤 목사님이 나타나서 지금 냉면이 넘어갑니까? 지금 잠이 옵니까? 하듯이 지금 냉면이 넘어갑니까? 그렇게 말했다면 예언자적인 말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불행하게도 조평통 회장이라는 위원장이라는 이상한 사람이 하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였던 것입니다. 어쨌든 사명을 받은 사람이 도망을 치면 사명을 받은 사람이 잠만 자고 있으면 이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복잡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폭풍이 불고 풍랑이 일고 배가 뒤집어지고 세상이 어지럽고 환난을 당하고 죽을 것 같은 위험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세상이 피해를 입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유념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요나는 폭풍이 자기 탓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이 폭풍이 누구 때문인지 제비를 뽑게 되었는데 요나가 그 제비에 뽑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비에 뽑히자 비로소 이 폭풍이 자기 때문인 줄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전에는 왜 이렇게 바다에 갑자기 바람이 세게 부냐 잠이나 자고 있었죠. 그런데 막상 자기 자신이 제비가 뽑히고 나자 이게 다 나 때문이구나, 이게 다 내 탓이다 하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코로나라는 것이 만약에 폭풍이라면 이 폭풍이 왜 왔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코로나 폭풍이 왜 왔을까? 어떤 사람들은 중국의 우한에서 이 균을 퍼뜨렸다는 그런 말도 하지만 역사의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 코로나 이 출처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코로나를 이 세상에 보냈었을까? 이것을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왜 코로나를 보냈을까? 왜 태풍을 요나가 탄 배에 보냈을까? 한 가지 이유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명을 받은 사람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엉뚱한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도 오고 태풍도 온다는 것입니다. 코로나의 직격탄을 받은 나라가 제가 보기에는 미국, 영국, 이태리, 프랑스, 스웨덴 이런 나라들인데 이 나라들은 한때 기독교를 국교로 믿던 나라들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기던 나라들입니다. 그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모릅니다. 온 세상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온 지구상의 어려운 일들은 우리가 다 해결해 주겠다 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미국도 변질이 되고 영국도 변질이 되었습니다. 영국을 여행하는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주일날이 되어서 영국 어떤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갔더니 한때 3,000명 모이던 교회에 12명이 예배 드리려고 앉아 있더래요. 어디에 갔을까요? 교회를 안 다니고 전부 다 놀러 다니는 거죠. 이 나라 저 나라 외국 여행을 하고 유명한 관광지에 가서 놀고 먹고 술 마시고 그런 일을 하느라고 교회는 텅텅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던 이 영국이나 미국의 모든 교회들, 이런 교회들이 텅텅 비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특별히 미국 같은 나라들은 국제경찰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세계에 여러 가지 분쟁이 있으면 자유롭고 정의로운 관점에서 일을 해결하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 보면은 자기 국익에 부합되는 그런 잘못된 정책들도 종종 구사하는 것 같아요. 이걸 해보니까 코로나 백신을 확보하는 과정을 보니까
미국이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는 것 같고, 저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에서는 돈이 없어서도 못 사지만 돈이 있어도 백신을 구하지 못해. 왜 그렇습니까? 미국이란 나라, 영국이란 나라, 이스라엘이란 나라, 이런 나라들이 백신을 인구 대비 몇 배나 확보했기 때문에 가난한 나라들이 백신을 못 구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명보다는 그저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고 자기만 살면 그만이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국의 기독교는 좀 다를까요? 한국의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한국의 기독교 교회도 아마 서구 기독교 교회처럼 될까 항상 제가 걱정하고 있는데, 예배를 등한히 하고 교회 사는 일에 뒤로 물러서 있고 뭔가를 하자 그러면 교회에서 뭔 일을 하냐,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되지, 주일 낮 예배만 드리면 되지, 주일날 뭐 오후 예배는 왜 드리고 새벽 기도는 왜 드리냐 하면서 점점 뒤로 물러서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씩 뒤로 물러서게 되면 나중에 주일 낮 예배도 안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참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은 예수를 거부하고 자기들이 믿는 전통신앙을 지킨다고 생각해서 나는 그들이 예배를 잘 드릴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기는커녕 인구의 80%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요. 안식일 지키지 예배를 안 드린다 그러더라고. 관광지로 가는 길은 금요일 저녁부터 매어 터지는데 토요일 날 안식일에 회당에 예배드리는 인원은 극소수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먹고 살만하면 그 노는 것이 너무 좋아서 자기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이것이 큰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우리들은 정말 다른 사람도 챙기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날 섬기하는데 그렇지 못한 일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사명을 내팽개치고 사명의 반대편으로 갔기 때문에 엉뚱하게도 이 유탄처럼 이 코로나가 온 세상을 강타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 코로나는 그러니까 어떤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중국 때문도 아니고 우한 때문도 아니고 미국 때문도 아니고 바로 내 자신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요나는 자기 자신이 이 문제의 모든 것들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자기 자신이 문제의 핵심이라는 것을 깨닫고 자기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내어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가 무엇인지 알면 해답도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의 열쇠를 가진 사람은 요나입니다. 요나가 바로 키맨입니다. 하나님 폭풍을 보내셨고 요나가 탄 배가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배에 탄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내신 문제입니다.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요나가 받았습니다. 내가 문제를 이게 다 나 때문이다 하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말하기를 여러분들이 이 폭풍을 만난 것은 나 때문이다. 나를 바다에 던지라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모두가 자기 한 몸 살겠다고 다른 사람을 등 떠밀어 벼랑 끝으로 밀어버리는 세상에 요나는 이 모든 문제는 나 때문이다. 나를 바다에 던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내팽개치고 제 마음대로 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사명을 내팽개치고 제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가 발생했다면 요나가 문제의 핵심이라 이것입니다. 사명이라 그러니까 다 거창한 걸 생각하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거창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요나에게 준 사명은 니네웨 가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하는 그것을 전달하라 하는 것이 요나의 사명입니다. 그 외에 요나가 한 일은 성경 전체를 봐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받을 만한 사명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만 내가 어떤 사명이 있는지 그것은 깨닫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은 사명이 뭔지 아십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그저 결혼해가지고 아들 하나 낳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의 사명이. 생각하면 너무나 쉬운 사명이지. 이삭의 사명은 뭡니까? 그저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야곱과 이스마엘을 낳고서 평화로운 가정을 꾸려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삭이 받은 사명입니다. 사명 중에 좀 힘든 사명도 있어요. 그게 바로 노아의 사명이다. 하나님께 노아에게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거대한 방주를 만들어서 노아는 수십 년 동안 그 방주를 만들었죠. 노아가 받은 사명이 가장 난감한 사명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나름대로의 사명인데 1차적으로 그 사명은
교회에서 나에게 맡긴 어떤 직분이라든지 직책이 그 사명인 것입니다. 그 사명이 무엇인가 이제 충성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내가 정말 관심이 있게 되는 하나님 내 마음에 감동을 준 어떤 일들이 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내 사명입니다. 교회를 보니까 좀 지저분하고 어지러져 있다. 그것은 교회를 깨끗이 하라는 사명을 나에게 준 것이니까 다른 사람이 할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 청소 좀 더 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 추구하는 영혼들인데 교회가 좀 영혼을 좀 구원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다 그러면 전도가 내 사명입니다. 만약에 그런 사명이 있다면 콜라고 뭐고 다 보지 말고 사명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일이라 이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듯이 미국에 있는 어떤 한 여인은 한국에 있는 어떤 아이에게 매달 15달러씩을 보내는 것, 45년 동안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엔 그 여인은 그것을 평생의 사명으로 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것도 훌륭한 사명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너무 거창한 사명이 아니라도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조그만 사명이라도, 조그만 일이라도 충성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나름대로 사명을 다하게 되면 이 땅은 평화로워지고 행복해지고 폭풍이 사라지고 다시 잔잔한 바다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차려야 된다. 자기가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요나처럼 나를 바다에 던지라면서 자기를 희생해야 된다. 그때에 이 땅에 다시 평화가 오고 모든 사람이 요나 때문에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다시 이 땅이 평화, 은총과 축복으로 풍성한 삶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귀한 깨달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요나가 이 모든 상황들을 보고서 이 모든 것이 나 때문이라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말하는 이 요나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도 이 풍랑의 원인이 무엇인지, 이 폭풍의 원인이 무엇인지, 이 코로나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는 바로 요나 때문이라는 것, 문제는 바로 나 자신 때문이라는 것, 내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사명을 내팽개치고 다 도망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모든 어렵고 힘든 일을 주셨다. 세상이 뒤집어지고 사람들이 생명의 위협에 노출되었다는 것,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이 다 나 때문이라고, 이게 다 나 때문이라는 자각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사명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긴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